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전 신학교 시절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 깊이 새겨져 여전히 제 설교 사역에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강의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고로 설교자는 입이 아닌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라 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할 때 많은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그분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설교하더라는 거지요. 네, 입으로 하는 설교보다는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라 하는 교훈이겠지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너무나 동의가 되는 말씀이어서 지금까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늘 이 단에 오를 때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되게 달라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설교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사는 자들은 아니었는지요. 입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그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는 입술의 신앙에 머무르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들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절적으로 지금은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 가지 오곡백과가 이제 그 열매를 이루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소출을 이루어주는 때입니다. 며칠 전 지방을 내려가면서 호남 평야를 지나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바라보는 그 옆에 평야에 아주 벼이삭들이 이제는 황금색을 이루고 고개를 숙이며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추수의 계절,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걸맞게 오곡백과가 우리에게 그 열매로 그의 한 해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가을에 어떠한 삶의 열매,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찾으시는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성이 뻗쳐져 있는 잎들 사이에서 열매를 찾으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곧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를 믿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을 믿음 안에 산다 하였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왔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그 나무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열매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볼 수 있다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무를 안다는 거지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가 어떠한 나무인가를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며, 그 열매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요, 또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보니까 못된 나무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거,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바른 길이요, 얼마나 바른 믿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증거, 우리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9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9가지 외에도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된다면 먼저 중요한 기준 하나는 절대로 성령과 무관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신앙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신앙의 열매가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과 신앙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삶의 모습이 신앙의 열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깊이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산다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겠지만 기도 잘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의 믿음,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여지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처럼, 이방인들처럼 성전 어귀에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보여주기 위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와 기도의 삶과는 별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얼마나 기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며 그 기도에 부합하는 삶의 증거를 이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바로 삶의 증거,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을 많이 접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만이 안다고 해서 그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많이 아는 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믿음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만들어주고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주고 믿음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누구보다 많은 봉사를 해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교회 참 열심히 다니는데요, 간혹 보면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요, 간혹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요, 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네, 이렇게 간혹 이야기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말하는 믿음과 그분의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이 증거하는 믿음, 삶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묻지요, 너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알아? 몇 가지인지 알아? 몇 가지인지 외워봐. 그래서 9개 다 맞추면 통과. 하나 정도는 봐줘. 통과. 7개 잠깐 보류. 6개 그거밖에 몰라? 여러분, 이거 9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9개 다 외웁니다.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개 다 외웁니다. 이거 외우면 저 천국 가는데 합격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얼마나 너의 삶이 이 9가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가. 물론 천국 들어갈 때 그것이 부합하는 삶의 개수가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요. 근본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천국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간답니다. 예, 죽어야 간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천국, 믿음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가진 사람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아주 비결은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요, 내 삶의 영역에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영역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영역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오신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주장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며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지금이나 누구의 주장대로 살아요? 내 주장대로 살아요. 누구의 교훈을 따라 살아요? 내 교훈을 따라 살아요. 누구의 판단 가지고 살아요? 내 판단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대로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날마다 그 교훈의 삶을 내 안에 담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많아지는 것, 내 안에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다.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바로 그게 가득할 만 충만함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가득해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삶의 결과, 그 증거가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과 비교하여 볼 때에 타고난 기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모습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독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많고 배려가 많고 양보가 많고 용서가 많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사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적 성품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사랑은 뭐냐? 타고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성품으로 만들어진 기질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던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 이해, 용서, 용납이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났더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요. 희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평의 삶을 이루는데 힘쓰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일을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그의 삶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야, 내가 알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보던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보니까 예수 믿더라, 믿음으로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더라. 그 삶의 모습이 그를 이렇게 바꿔줬구나.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이 진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살기 전에 나는 무엇을 기준하여 살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네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네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에 이러한 모습도 만들어졌네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나의 삶,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나의 모습.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부터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과 싸움을 벌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끊어야 될 게 있어요. 금해야 될 게 있어요. 또한 내가 지켜 행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생겨요.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과거의 나의 선택을 취하고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전히 그것에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모습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최고인지 알고 살아가는데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그거를 경험하면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한 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과거에는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것을 다 버렸노라, 내가 이것을 쓰레기같이 여기고 해처럼 여겼노라. 왜요? 예수 믿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고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헐먹고 때로는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어 주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는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예수 믿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었는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는 수십 년 다녔다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나에게 붙들려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겠지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또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나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에 이루어진 삶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이루고 믿음의 선한 증거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삶을 이뤄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총회가 있어서 참석하면서 여러 부서위원회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 부서위원회 보고를 듣던 중에 참으로 마음 아픈 위원회의 보고를 접한 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냐면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모든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통계를 낸 통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의 숫자는, 성도들의 숫자는, 목회자의 숫자는, 또 항존직분자의 숫자는 그걸 통계화시켜서 다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단이요, 최근 10년 동안에 60만 명이 줄었어요. 280만, 2014년도 말에 280만에서 지난 2024년 말에 220만으로 줄어서 60만 명이 줄었어요. 이 60만 명이 줄었다는 것, 여러분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올해 통계를 보니까 현재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가 총 9,500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9,500개 교회 가운데서
100명 이하 출석하는 교회가 자그만치 6천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약 한 70%에 가까운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교회의 교세를 보면 다 약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 현실 속에서 10년 동안 6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100명 나오는 교회가 6천 개가 사라졌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거의 교회가 600개씩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교회가 약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번 통계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맞춰지고 교회가 다시금 안정기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단 최근 교회가 숫자가 2만 명 정도 줄었대요. 2만 명. 예전에는 한 해에 6만 명 가량씩 줄다가 다행히도 올해는 2만 명 줄었대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1년에 2만 명이 우리 교단에서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대형교회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회의를 갖고 떠나게 만드는 이유도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이 세속화되어져서 떠나게 되는 모습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보고 배우고 따를 만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굳이 교회 다녀야 될 이유, 굳이 구원을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어서 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 책임이 우리의 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왔는가? 이제까지 너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성령 하나님으로 해서 그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이 성령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나누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을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며 살아왔는지, 우리 교회 사역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역을 이루어왔는지, 표면적인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얼마나 온전히 우리는 이루어왔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역사, 새로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신앙,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참으로 믿는 자의 선한 영향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믿음 안에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힘쓰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